자, 오늘 우리가 5번에 걸쳐 말씀을 들읍시다 하면서 벌써 5번째 시간이에요. 참 아름다운 두 단어, 교회와 감사. 오늘 마지막 시간, 그 집엔 한 번도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그 집에는 한 번도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었대요. 제가 작은 월간지 한 권을 보니까요, 그분이 이런 내용을 적어 놨어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하면, 그 남자분이 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작은 화단을 만들어 놓고 화초를 심었어요. 물을 주고 잘 가꾸고 오며 가며 잘 커라, 예쁜 꽃 보여줘야 돼, 응원을 했습니다. 마침내 싹이 나고 키가 쑥쑥 자라더니 꽃이 폈습니다. 얼마나 고운 꽃인지. 여러분, 내가 정성을 들인 꽃은 더 예뻐요. 내가 물 주고 응원한 꽃은 더 예뻐요. 얼마나 예쁜지 쳐다보면요, 행복감이 팍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너를 보니 참 행복하구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꽃들이 하나 둘 시들더니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 가야 될 꽃이 시들더니 목이 똑 부러지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분이 왜 이래? 이 녀석들 너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시들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꽃을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작은 벌레들이 그 꽃의 목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안 보여. 자세히 너 왜 그래? 하고 쳐다보니 그 꽃의 목줄기를 작은 벌레들이 갉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다 갉아먹고 피를 빨리고 나니까 꽃이 고개를 탁 떨어뜨리며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끝이 뭐냐면, 이 작가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작은 벌레가 나의 예쁜 꽃을 죽였다. 여러분, 마음은 아프지만 문장이 참 좋죠, 그죠? 작은 벌레가 내 예쁜 꽃을 죽였다. 여러분, 사람은 큰 것에 잘 안 넘어갑니다. 항상 작은 것 때문에 넘어가요. 작은 벌레가 내 예쁜 꽃을 죽였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꽃을 내 영혼에 한번 비추어 봤어요. 그 남자가 참 예쁘구나 한 그 꽃은 내 영혼의 기쁨의 꽃, 여러분 내면의 평안의 꽃, 행복의 꽃,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비슷하죠, 그죠?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의 꽃, 평안과 행복의 꽃,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과 행복의 꽃을 갉아먹는 벌레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벌레 중에 어떤 이 뭔지 아세요?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 그 염려의 형님이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눈이 옵니다. 치우지 않고 소복 쌓이면 두꺼운 얼음이 됩니다. 오늘 염려하고 내일 염려하고 또 다음 날 염려하고 나중에는 그 염려가 쌓이면요, 두려움이라는 얼음덩이가 돼요. 거기에는 절대로 행복의 꽃이 필 수가 없죠.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보니 내 영혼 안에 기쁨의 꽃을, 평안의 꽃을 이 염려라는 벌레가 내 안에서, 이 김대원 목사 안에서 갉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이 염려가 행복의 꽃을 떨어뜨립니까? 여러분, 뒤집어 한번 물어보세요. 자, 마음에 염려가 가득한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어떤 사람. 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눈을 뜨자마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묻는 말을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설마요? 하루 종일 염려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그 영혼에, 그 내면에 기쁨의 꽃이 피고 평안의 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피면서 행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염려의 벌레가 여러분의 영혼의 목줄기를 갉아먹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말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 하나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의 벌레를 잡아내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참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두 토막을 내면요, 첫째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거라.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눈 뜨면 염려하여 눈 감을 때까지 염려하는 사람, 하나님 자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거라. 그러면 주님, 요것은 기도하고 요것은 염려하면 안 될까요? 주님 뭐라 하시죠?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거라. 그죠? 한 번은 부산역 지나가는데 아저씨 두 분이 싸워요. 한 분은 말끔한 정장을 입은 신사하고 한 분은 깡소주를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노숙자 아저씨입니다. 그 신사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면 될 걸 낮부터 막 깡소주를 마시고 있는 그 노숙자 아저씨한테 괜히 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아, 보니까 나보다 나이는 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정신을 차려야지. 대낮부터 이 술이 뭔가. 여러분, 이렇게 충고 겸 하도 딱하여서 한마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금 젊은 노숙자 아저씨가 뭐라고요? 여보시오, 술이라도 마셔야 내가 이 고통을 잊고 살지. 나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술이라도 마셔야 내가 이 고통을 잊고 살지. 그러면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술 아니면 그럼 나보고 뭘 하란 말이요? 여러분,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없어요.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깡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마시지 말라 하니 그럼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문득 질문 하나가 튀어나와요. 주님, 성경 말씀은 다 맞습니다. 주님이 저보고 모든 것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염려라고 조금 해야 마음이 편한데 주님이 나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나는 그러면 뭘 하라고요? 자꾸 안에 용수철처럼 이 질문이 튀어나와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염려를 하면 조금은 편안한 데가 있어요. 내가 염려를 함으로 뭔가 될 것 같은, 주님은 염려하지 말래. 주님, 내가 염려라는 깡소주 안 마시면 그럼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두 번째 토막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보고 뭘 하라고요? 얘야, 기도하거라, 감사하거라. 그게 빌립보 4장 6절 후반부잖아요. 기도하거라, 감사하거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은요, 어떤 종교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감사의 본질이 뭐죠? 저는 깨달았어요. 기도와 감사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의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일이 걱정되지만 미리 감사하는 거죠. 주님, 나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내가 그래도 염려라도 좀 해야 뭔가 살 것 같은데 그럼 날 보고 뭘 하라는 거예요? 얘야, 기도하거라. 얘야, 감사하거라. 주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 이 부사구를 보세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리미리 감사할 때 영광 가운데 너희 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두 토막을 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쓸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죠? 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두 번째는 채워주시는데 아까 제가 보셨죠? 그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훌륭한 부사구 두 개가 꾸미고 있습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쫄쫄 나오는 수도꼭지처럼 채워주시는 게 아니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빈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믿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데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대요. 참 헷갈립니다.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데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를 목사님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봤는데요.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함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나면 하나님이 좀 줄어듭니까? 100년을 채워주고 나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떨어집니까? 존 파이프가 아주 정확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은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대. 그게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라는 말의 의미래요. 성도 여러분, 떨어지다라는 말은 높은 데서 아래로 추락한다는 말이 아니고 고갈을 말합니다. 그죠? 떨어진다. 요즘 아이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 제 시대, 제 아버지 어머니 시절 물이 떨어졌다, 기름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다, 그리고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 먹을 것, 쌀이 떨어졌다. 여러분 떨어졌다는 이 아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떨어졌다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단칸방에서 우리 사남매 자는 줄 알고 두 분이 소곤소곤 하는데요. 여보, 내일 우리 훈이 학교 등록금 없어 떨어졌어요. 나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듣기긴 듣기는데 내가 벌떡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무안할까 봐. 어렸을 적부터 저는 떨어졌다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이구나, 이게 아픈 말이구나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 옛날 TV 드라마 단골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 옛날 흑백 TV 시절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내일 아침밥을 할 쌀이 떨어졌어요. 이 남자는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내일 아침을 할 쌀이 떨어졌다고. 그런데 남자는 아무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서 어떡합니까? 까만 밤하늘만 쳐다보고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대사가 없어요. 쌀이 떨어졌다는데 남자는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길게 내뱉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남자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됨, 이 아버지됨의 역부족을 너무 가족들에게 미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남자는 역부족이에요. 아내가 뭐가 떨어졌다는데 채워줄 수 없는 남편, 아이들에게 밥을 줘야 하는데 쌀이 떨어졌다는데 역부족인 아버지.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까만 하늘 쳐다보며 한숨만 내뿜는 거죠. 가족에 대한 미안함, 역부족인 아버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한탄. 여러분, 이게 드라마의 레파토리지만 다 그 시절 우리 아버지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참,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되게 미안해 하셨어요. 역부족인 우리 아버지가 다 채워주지 못하니 미안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철이 들고 보니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지금 미안한 거예요. 나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미안해 하셨구나. 그런데 철이 들어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려고 하니까 벌써 돌아가시고 없어. 성도 여러분, 죽어서 효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는 그 옛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채워줄 수 없는 역부족 때문에 얼마나 까만 밤하늘을 바라보고 한숨을 내뿜었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역부족의 아버지, 한숨을 내뿜었던 그 아버지.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9절을 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기에 역부족인 아버지가 아니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부족인 아버지가 아니시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 쓸 모든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풍성한 대로도 대단한 말이지만 그 풍성함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감사하면 너의 모든 쓸 것에 이렇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아버지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저거 떨어지면 어떠나, 떨어지면 어떡하냐, 천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함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는 풍성함.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지. 아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도 그 풍성함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기도해야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눈만 뜨면 염려하고, 말이 됩니까? 자, 여러분, 이게 설교가 아니라고 생각해도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예배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인데 기도하지 않고 신뢰하며 감사하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뭔가 떨어졌다는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뭐가 떨어졌다는 말이 참 두려운 말이구나, 어릴 때부터 느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가 아버지에게 소곤소곤 하시는 말씀, 쌀이 떨어졌어요, 돈이 떨어졌어요, 등록금 줄 게 없어요. 이게 다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 또래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뭔가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는 친구야. 나는 뭔가가 떨어진다는 게 뭔지를 아는 아이였고, 그 친구는 뭔가가 떨어졌다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친구. 떨어졌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 떨어질 것을 염려를 한 번도 해볼 수 없는 친구. 왜 그러냐면 그 집 아버지가 쌀집 주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쌀을 대박으로 사서 밥을 해 먹어야 되지만 쌀을 산처럼 쌓아놓고 파는,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을 그대로 그래도 버는
장사가 전빵, 골목에는 터줏대감 전빵이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돈을 다 끄는 집이 쌀집입니다. 지금 이런 말 하면 젊은 애들이 웃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동네에 돈을 다 끄는 집이 쌀집이에요. 쌀이 귀했거든. 그 쌀집 이름이 해평쌀집입니다.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나는 떨어졌다는 게 뭔지를 알고 너무나 때로는 염려와 아픔인데, 그 해평쌀집 아들은 떨어졌다는 게 뭔지 몰라. 쌀도 안 떨어져, 돈도 안 떨어져. 염려의 기색이 없어요. 저 아버지가 쌀집 아버지. 그 쌀집 아버지 아들은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으니 염려라는 게 뭔지 몰라. 참 저하고 대조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쌀집 하는 아버지 정도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쌀집 하는 아버지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쌀집 주인 아버지가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늘도 하나님 것, 땅도 하나님 것, 바다도 하나님 것, 그 위에 별들, 바다 속의 모든 어족도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쌀집 주인 아버지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것도 그분의 풍성함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혹 그 쌀집에 쌀이 떨어지는 법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에 풍성한 은혜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풍성함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내일을 염려하는 대신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집이에요. 2010년도 남미 칠레라는 나라에서 탄광이 무너졌어요. 그럼 갱도가 무너진 거죠. 지하 700m 탄광에 33명의 광부가 갇혔어요. 여러분, 이 뉴스 다 여러분이 옛날에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갇혀서 매몰이 되어서 사망을 했으면 뉴스거리가 하루 이틀 하면 끝날 건데, 이 사람들이 희한하게 갱도가 무너져 갇혔는데 전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공간 안에 딱 갇혀버린 거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게 천정에서 어느 순간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물이 조금씩 고여. 이걸 그래도 며칠은 먹을 수 있고, 그죠? 참 감사한 게 또 어딘지 모르지만 이 공기 구멍이 있어 공기가 돌아. 여러분,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 죽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절망의 터널 속에 지하 700m에 33명이 갇혔어요. 이 전 세계에 뉴스거리가 되며, 여러분, 칠레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무사 기원 응원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모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사연입니다.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떨어진 그 물 한 방울들 이렇게 마시면서 갇힌 지 17일째 천정에서 뭔가 쿵쿵쿵쿵 소리가 나더랍니다. 여러분, 그 흑암 속에 17분도 어둠 속에 힘든데 17일 만에 천정에서 쿵쿵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하나 탁 뚫리더래요. 그 구멍은 구조대가
땅을 파들어온 구멍이었어요. 17일 만에 구멍을 하나 뚫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구멍 하나 더, 조금 있다 또 구멍 하나 더, 구멍 3개가 뚫렸어요. 여러분, 그 구멍으로 지하 700m 안쪽으로 물을 넣어줍니다. 빵을 넣어줍니다. 약을 넣어주었어요. 잘 버티고 있으라고. 곧 너희들은 살 것이라고. 여러분, 결과는요 69일 만에 33명 광부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 모처럼 온 세계가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환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광부의 대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3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첫째는요, 우리는 무너진 어둠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이 33명은 광산 탄광에 갇혔지만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둠에 갇혀 있는 분이 있죠? 질병이라는 어둠, 암이라는 어둠, 절망이라는 어둠, 우리는 무너진 어둠에 갇혔습니다. 2번째, 공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절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공급되지 않아도 존재하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공급이 필요 없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이 광부는 공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 공급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죽었을 터인데 그 공급은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썰 모든 공급은 위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 하늘은 저 북극성이 있고 북두칠성이 있고 카시오페아 자리가 있는 우주 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늘에 계시느냐? 그는 북극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개념은 위라는 개념이에요. 위는 아래에 있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는 유한하지만 위에 계신 그분은 무한합니다. 우리는 떨어지지만 위에 계신 그분은 영원히 공급하고도 떨어짐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염려하시렵니까?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죠? 칠레 구조대는 19일 걸려서 구멍 3개를, 그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19일 걸려서 구멍 3개를 겨우 뚫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늘이 언제나 열려져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칠레의 구조대는 19일 만에 구멍 3개를 겨우 뚫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언제나 그 하늘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죠. 시편 78편 23절 24절. 그러나 그가, 하나님 그분이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 데는 19일이 필요 없어요.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 만들어 먹은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여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먹을 것의 이름을 만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드린 말씀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한 번도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동네 친구, 한 번도 그 집에는 쌀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동네 내 친구, 그 쌀집 하는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 물론 여러분이 안 궁금하시겠지만 저는 말해줘야 돼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쌀집 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한 번도 쌀이 떨어졌다, 돈이 떨어졌다, 밥이 떨어졌다는 게 뭔지 모르고 한 번도 염려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집 쌀집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감사할 때 채우시는데, 풍성하게 채우시고 그 풍성함은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하고 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목사님 친구 쌀집 아버지 죽었단다. 나는 여러분이 거꾸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썰껏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 풍성함은 결코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결론을 하죠. 20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이여 신이시여가 아니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 19절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되 그 풍성함이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는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19절이 없으면 20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고 믿고 알고 아멘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19절, 너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아버지, 채우시고도 그 풍성함이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는 아버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나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목회의 이 분야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죠? 부족하지만 목사라고. 저는 저를 봐도 이게 한 50점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셔서 뭐 저한테 오면 그래도 길이 있는가 싶어 자주 오세요. 자주 오셔서 울기도 하시고 영감님 욕도 하시고 뭐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누구 흉도 보고. 나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들어주는 게 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영감님 욕 한 10분 하고 나갈 때 보면 화색이 확 피어 있어요. 뭐라도 누구한테 이렇게 쏟아내면요, 제 앞에 또 어떤 분은 막 울어요. 당황스러워요. 왜 내 앞에서 우는지 몰라. 그런데 가만히 놔둡니다. 울도록. 다 울고 나면 그분이 또 풀려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시작을 아이고로 시작하면 항상 이거는 뭐가 이상한 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뭐 아멘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주님이 없었다면 나의 인생 버틸 수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 인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없었다면 버틸 수 있을런지, 그러니까 그분 인생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받아야 되겠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버티는 인생.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목발입니까? 아픈 사람만 겨우 목발 짚고 버티며 일어나. 여러분, 우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잘 몰라. 여러분이 겨우 믿는 하나님이 뭐냐? 내가 어려울 때 목발처럼 버티고, 하나님이 목발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믿고 버티는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하나님이 목발 아니시잖아. 왜 하나님을 목발처럼 버티고 50년을 산 거요?
우리 하나님 보세요.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집사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채워줘도 그 풍성함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고함을 지른 건 아니고요, 조근조근히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목발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울 때 겨우 버티고 딛고 일어나는 목발이 아니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분, 요동치 않는 분, 나의 영원한 공급자,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기특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특한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세요. 시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계급이 높아 목사라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신대. 그리고 보세요, 그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내가 네 보니까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한다는 말은 네가 참 기특한 놈이구나. 가까이 한다는 말은 귀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보소, 내가 이 깡소주라도 안 먹으면 뭘 하란 말이요? 주님, 내가 염려라도 안 하면 불안해서 그런데 뭘 하란 말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그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이 한 번도 어떻게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울려주시고, 참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도대체 뭘 믿는가, 한없이 초라한 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 말씀 속에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진짜 목발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그 쌀집에는 한 번도 쌀이 떨어진 적이 없는 그 집 아버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하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병마를 고쳐주시고 병에 시달리는 자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결박들을 풀어주시고 내 삶과 내 몸과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